오늘은 12월 13일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만든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 원리가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집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섭리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을 갖고 싸워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곧 뭡니까? 이것도 지혜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룰 때 그냥 무력과 무력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데를 보면 이 무력에다가 지략이 포함되어 있어야 승리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지략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는 항상 지략과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략과 전략은 어디서 오는 거냐? 지혜로 온다는 거죠. 그 지혜는 원천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셔야 내가 알고 깨달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경건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저녁에 잠들 때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매일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경건이 계속 습관화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하셔서 내 삶의 지혜로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시는 말씀대로 지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전략이 되고 지략이 되어 늘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춘 분들이 계시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성경을 읽는 걸 멈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동을 고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통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결국은 보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 벌하신다, 징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아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에, 자기를 볼 때에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내 삶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야. 그런데 내 삶과 내 환경을, 나 자신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 관점으로 보니까 교만한 자가 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고 원망하는 자가 되고 불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난 늘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늘 죄송한 것뿐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건 내가 내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나를 볼 때 내가 완전한 자입니까? 온전한 자입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늘 엎드리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아라. 속상한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서 분을 품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이것도 미련한 자다 이거지.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해도 내가 분을 품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행악자가 형통해도 부러워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왜냐?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이 미워도 싫어도 분을 품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정말로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벌 줄 거니까.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악인이 형통해?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데 잘 되는 게 잘 되는 걸까? 하나님이 놔둘까? 나도 신경 쓰지 말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을 주실 거야. 이것만 바라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돼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나는 오직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